김경섭 목사님이 쓴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내면을 돌봅니다. 꾸미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여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꾸밈은 시간이 지나면 탄로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본연의 자기 모습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꾸미는 인생은 피곤하며 언제나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반면 가꾸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면의 정원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꾸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화려함을 쫓지만 가꾸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화려함은 눈을 자극하지만 아름다움은 마음을 울립니다. 사랑이 위독해진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가꾸기보다 꾸민 모습으로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꾸민 껍데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가꿔온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꾸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꾸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외모에 목숨을 걸지만 가꾸는 사람은 내면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어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은 발효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 모습이 드러나면 그의 모든 것이 낡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꾸는 사람은 이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현대인의 꾸미는 일에 치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꾸는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꾸미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이 전서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한 내면을 어떻게 잘 가꾸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 전역력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 시대 때에 네로 황제 시대 때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들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면 아내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남편이 믿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이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그들을 이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 얻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류사회 여성들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신을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역사가들을 보면은 로마의 여성들은 머리를 따 올리는 데만 수시간의 시간이 보냈고 그 머리에 금과 은과 진주로 장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성은 머리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높이 머리카락을 올려서 장식했기 때문에 출입할 때 고개를 숙이면서 출입했다라는 기록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 장식이 아름다워서 잠잘 때 누울 수 없어서 앉아서 자는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머리, 그들이 장식했던 이 금 장구들이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성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내면을 이 가다듬고 있는 가꾸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모로 이 많은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은 이 외모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성형하는 것을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보톡스를 맞으며 필러라는 것을 사는 것이 일상의 생활입니다. 사람들의 옷과 가방은 명품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겪어가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외모를 꾸미는데 이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꾸미는 일에, 가꾸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며 우리 인생을 가꾸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 꾸미는 인생보다 가꾸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오리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꾸미는 인생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가꾸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보이는 시선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질문과 이 말 속에 우리는 모든 선택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시선의 방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서 무엇이 나느냐? 코스메틱이라는 이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질서, 우주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돈된 장식, 외적인 치장,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치장하고 나가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회적 위치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여인들은 머리 치장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으며 머리카락을 금가루로 염색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그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이 화려하게 꾸며진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 꾸미는 것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우리는 카메라로 이 음식을 찍기도 하고,
좋은 곳을 여행을 가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좋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그저 꾸미는 일, 이것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도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성공하게 보이면 마치 내 인생이 잘 살아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꾸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좋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은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 그는 사람들 앞에 감추어진 모습이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꾸는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매력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매력은 세상의 패션 잡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칭찬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가꿀 수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만 보게 되지만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꾸미는 인생은 늘 거울 앞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이 가꾸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문 앞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울 앞에 서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데 이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누군가가 봐주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꾸미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자신을 가꾸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꾸미는 인생은 늘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준을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유행이 오늘의 촌스러운 것으로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지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주님이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꾸미는 인생은 내가 꾸미지만 가꾸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꿔 주시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시선을 꾸미는데 사람의 시선에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이 숨은 사람들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가꾸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가꾸미는 인생은 썩어 없어지지만 가꾸는 인생은 썩지 않는 가치를 남기게 됩니다. 꾸미는 인생과 가꾸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꾸미는 인생은 결국 썩어 없어지지만 가꾸는 인생은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면의 단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썩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앞에 외적인 치장, 이 금이나 옷이나 머리에 대한 내면의 성품과 대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공통적인 행위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귀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화려한 이 머리도 그날 밤을 지나고 나면 머리는 헌터러지고 맙니다. 겉으로 자랑했던 금은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고급으로 좋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 조미 먹고 사가져 버리는 것이 좋은 옷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보석을 내려놓아야 한다. 금반지는 손가락에서 빠질 것이고 화려한 의복은 수위로 바꿀 것이며 그러나 거룩한 성품, 온유한 마음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갈 유일한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 일에, 자신을 꾸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고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자신이 이렇게 조금 젊어 보이도록 얼마나 많은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내는 인생, 꾸민 인생은 잘라낸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화병에 놓으면 참 화려하게 보입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꽃은 시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바로 이 잘려진 꽃입니다. 그 모습에 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모주의, 지상주의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가꾸는 인생은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테가 생기고 더 깊은 그늘을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꾸는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바로 이 썩지 않은 아름다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길들여진 복종의 상태, 이런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깎여지고 말씀에 순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다듬어가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가꾸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웨인 그루템이라는 사람은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초자연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스스로 얼굴을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의 이 온유함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내면을 가꾸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린 사람만이 가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습에 치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내면은 점점점 말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말에 여유가 생기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의 내면에는 향기 나는 삶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내 삶이 메말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후덕해지고 더 아름다운 말씀을 하며 위로해주며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안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과 순종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와 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썩지 않을 가치를 우리는 가꿀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단 몇 분이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영원한 나라의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썩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썩지 않을 가치를 가꾸기 위해서는 반응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에 화를 내는 반응보다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억울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즉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반응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잘 가꾸어진 사람은 반응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생각을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가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썩지 않는 가치를 가꾸기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썩지 않게 하는 영적 방부제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우리는 가꾸어져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참 잘 가꾸었군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미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가꾸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외모는 뺏기지만 성품은 더 빛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이 가꾸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옛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옛날 같은 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꾸는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이 입술이 고백이 선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투자하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둠으로써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꾸미는 인생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가꾸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값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값진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종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진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빚으신 영적인 인격이 바르게 빚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인생을 쏟습니다. 누가 봐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누가 인정해 줄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꾸미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교만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적대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꾸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물건의 가치는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누군가가 100억에 샀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1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누가 10,000원에 샀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1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외적인 것을 꾸미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꾸미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시고 가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요 볼품없는 죄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조각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묻어나는 것처럼, 내 표정에서 예수님의 평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평안하고 참 인자한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묵묵히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거칠애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정서,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온유한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꾸미느라고 바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울 앞에 외모를 다듬는 시간보다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다듬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으로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화려하게 꾸며진 조화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가꾸어진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시킬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